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 하나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했느냐?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여나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먼 길 다녀오신 정성원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함께 눈길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조육호사님 손녀가 이렇게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하면 그 복이 당신 자신에게도 옵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기 9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눌게요.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부부가 좀 걸어서 길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속으로 나도 피곤한데 하면서 업어주기 싫었는데 너 잔소리 들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업은 거예요. 이제 업혀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등에 업혀서 할아버지에게 좀 묻습니다. 영감, 나 안 무거워?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물었어요. 조 집사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엄청 무겁죠. 아니면 무겁다 정도는 애교죠. 이제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이제 첫 마디가 그러면 그럼 무겁지 그 말이라고 해.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말 좀 3가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가는 무엇일까 안 무겁냐. 이 살아계신 게 대단하신 분이. 근데 이제 길을 이제 다녀오다가 오는 와중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좀 겹질리셨어요. 걷기가 힘드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에게 좀 묻습니다. 할멈, 내가 다리가 겹질려서 걷기가 너무 힘드네. 나 좀 업어주라. 그랬더니 할머니 속으로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다리를 쩔뚝이니 할 수 없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할아버지도 미안하죠. 할머니가 자기를 업었으니. 그래서 근데 또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무겁지 했다가는 똑같이 당할 것 같아갖고 머리를 썼습니다. 무겁지가 아니라 할머, 나 가볍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명아 집사님 한마디 치셔야죠. 뭘 하셨을 거예요? 가볍다고. 예, 맞긴 맞아요. 착하셔서 한마디 못 치시네.
이제 가볍다라는 말도 가벼워 이게 아니라 가볍지 않은데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쏘아붙인 말 세 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서. 이게 사람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사람 인자 자체가 이렇게 서로 세워져 있듯이 서로 기대어 있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고 성경도 수도 없이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 감독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주된 이야기는 이겁니다. 행함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참 선생은 좋은데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여기서 선생은 뭘까? 좀 이렇게 좁게 그리고 넓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좁게 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어떤 리더들을 말하죠. 당연히 목사, 장로님 또는 직분자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반주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면 꼭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직분자가 아니어도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선생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예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직분에 따라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 리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체계적이 됐지만 초대교회는 아직 그러던 시절 전이라 사실 목회자도 없고 설교자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 식사하고 예배를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근데 이때 진짜 어떤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가짜 성령을 받고 가짜의 말을 자기의 주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리더가 되려고 했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야고보의 경고이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모두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 받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도 리더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거지가 리더십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 거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거지도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범위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함께 만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요, 피차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를 하고 예배에 앉기까지 행했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인사를 할 때 또는 찬양할 때
찬양할 때도 아유 그냥 찬양 시간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치밀고 내 심령을 쳐갖고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자에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는데 아유 오늘 또 돼지가 몇 가지나 가나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와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지, 마저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 터져나오면서 성령과 은혜에 빠져 터져나오는 아멘 소리 하나도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공동체는요 피차 영향을 주는데, 또 교회는 더더욱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수의 영향력이 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수가 영향력을, 파워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좀 달라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상은 단 한 명만 과반을 넘겨도 그 사람이 이기지만요, 세상은요 가끔요 한 명이 99명을 이기는 데가 교회예요. 과반을 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수가 이기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보세요. 문제점 뭐냐면 다수가 이기는 교회가 돼서 그래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수를 원하지만요 교회는 달라요. 세상에 많은 정책과 법률은요 다수를 위한 정책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가끔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하여, 단 한 명을 위하여, 소수를 위하여 나머지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필요한 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단 한 명을 위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 한 2, 3년쯤 지났을 때 참 여기나 거기나 새로운 성도 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한 성도가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와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참 삶이 복잡하더라고요. 레스토랑을 하다가 망했어요. 자 정리하고, 그래서 친정이 한국에서 부자여가지고 하우스를 사들고 이제 왔는데 아들만 5이야.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거 있죠. 기가 막혀. 참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멘탈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상담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 어려울 때,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전 교회에서 누군가에 끌려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밴쿠버 지역에 가면 교회마다 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고 목회자를 흔드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꿈봤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많이 깨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깨진 교회에 나갔던 분이 이분인데, 그런 분이 이분을 영적으로 끌었던 거예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교회가 작을 때, 개척할 때 한 생명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이분과 상담도 하는데, 한번 얘기가 시작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끝도 없이 이상한 질문도 온갖 걸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씩 막 그러고 나전에 사람이 진이 빠져. 아휴, 얼마나 힘들지. 근데 저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교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 데나 막 전화 거는 거예요. 다들 삶이 있는데 전화 한번 걸면 막 2시간, 3시간씩 막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 그런 걸 아니까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야박하게 못하고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중간에 뭐 교회를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교인들이 같이 그냥 그래도 그거 다 받아주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분이 교회 찬양단 반주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교회 식구가 됐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교회 일꾼이 됐어.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 그를 짓눌렀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평화를 찾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요 몇 년이 갔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 영향력이 아니었죠. 굉장히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영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 영향력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더니 영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단 한 명을 위해서도 다수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 말은요 내가 행하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조차 그 표현 하나조차도 교회는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 중직이 아니어도 우리는 선생이 됩니다. 왜?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자신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절로 8절을 보면 아주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해요. 아주 뭐 제가 볼 땐 야고보서 2장 2절로 8절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요 좀 강렬해. 우리가 색을 보면 아주 뭐 빨강이나 이런 것들 아주 강렬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강렬한 표현들 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야고보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얘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대요. 말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은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도구예요. 물론 생각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말들은요 내 생각에 마음 먹은 게 뜻하는 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가 있는 말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말을 통해서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드러나요. 여러분 정도 인생을 사시면 진짜 알잖아요.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속이 다 비치는 거니까. 물론 조심하기도 합니다. 숨기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조심하고 숨겨도요 사람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일로 인해서 곤욕 당해보신 거나 아니면 피차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져 나오는 이야기.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화가 나서 아니면 방심해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피차간의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이나 행동들은요 또 어떤 결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10개명, 주의해야 될 말 10개명 이런 게 뭐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부부간에 해야 될 말 10개명 뭐 등등 뭐 좋은 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거죠.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자꾸 반복적으로 선포한다. 왜? 하다 보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데 말만 중요하냐?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모든 것이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언어, 모든 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라고 하는 데서 프로 축구 선수로 뛰는 동안 760골을 넣었대요. 그것도 벌써 3년 전에. 축구 선수로 760골이 대단한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축구를 잘 몰라서. 근데 대단한 거래요. 엄청난 거래요. 영국의 축구 전문 잡지사가 이 760골을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760골을 뭘로 골인시켰냐? 대부분 축구 선수니까 발이잖아요. 또는 머리입니다. 헤딩골. 근데 생각외로 많은 골들이요. 때로는 어깨를 맞고 들어가고, 때로는 팔을 맞고 들어가고, 때로는 배를 맞고 들어가고, 사방천지를 맞고 들어간 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 등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날두는 축구 선수로 온몸이 무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몸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 이 혀를 통한 말은 표현 중에 가장 으뜸이지만 사람의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혀를 통해 나오는 말도요,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쓰는데 의미가 달리 전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랬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데 고마움이 하나도 안 느껴져. 사랑합니다. 내 속으로 저거 가식적인 언어도 안 느껴져요. 왜? 말에는요, 감정이 실리니까. 근데 감정이 진짜 속에 있는 거거든요. 표현은 감사한데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감정을 다르게 말하면 말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생활 좋은 직장에 아주 대기업에 다녔던 김범준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단순히 그 단어 글자가 아니라 그 단어 글자 위에 뭐가 더 씌워지니까 감정이, 생각이, 속마음이 더 씌워진다는 거죠. 같은 말인데 퉁명스럽게 나와. 예스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거절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사람이 꼭 말을 안 해도 눈빛도 언어가 됩니다. 표정도 언어가 됩니다. 손짓도 언어가 됩니다. 심지어는 몸짓도 언어가 돼요. 우리 온몸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나 손짓이나 몸에 있는 것들이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크게 움직이니까 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작은 키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의 생각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잠시는 속일 수 있고 잠시는 감출 수 있는데 결국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숨겨봐도요, 말은 안 했을지 모르는데 그 눈빛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말은 분명히 안 했는데 그 손짓만 봐도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말을 조심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 내린 결론은 말을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구나라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은 안 할지 뭐라도요, 그게 내 눈빛에서, 표정에서, 손짓에서 나온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남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이것이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언어를 바꾸시는 사건이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바꾸셔서 소통이 안 돼서 그들을 세상 전체로 흩어버리셨죠. 그때 언어를 바꾸려고 개입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보면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더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방언은요, 다른 지역들, 다른 나라들의 언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아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많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성령을 봤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다른 나라 유럽의 언어를 행하고 그리스어를 행하고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면서 오히려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제가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언어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했더니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왜냐, 그들이 왜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했지만 왜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왜 다락방에 더워 죽겠는데 120명이 모여서 발가락 냄새 맡으며 땀 냄새 맡으며 왜 거기 있어요?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언어를 바꾸셨더니 그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따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꾸는 것들은요 금방 들통나요. 뻔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가지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변한 거예요. 그것이 바뀌면 언어는 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서로에게 정말로 피차 위로가 되는 언어가 표현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거듭나면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전파되고 선포해서 그 이 인생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툭 튀어져 나오는 얘기까지도 성령께서 막으셔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언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언어, 서로에게 따뜻한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마다 언어가 다르겠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천국의 언어 7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의언어 7가지, 영어는 빼고 한국말만 읽겠습니다. 첫째, 미안해요. 두 번째, 괜찮아요. 세 번째, 좋아요. 네 번째, 잘했어요. 다섯 번째, 훌륭해요. 여섯 번째, 고마워요. 일곱 번째, 사랑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 입술로 얼마나 범죄하며 살았던지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당신이 원하시는 소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격려가 되게 하시며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